오늘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풍랑 속에서 견고하라. 풍랑 속에서 견고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 배가 상당히 큰 배였었던 것 같죠. 오늘도 37절 말씀해 보면 이 배 안에 276명이 탔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 배가 표류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에 2주 정도 태풍을 만나고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7절에 보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 아드리아라는 바다는 지중해 동쪽 중앙에 있는 바다라고 그래요. 제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레타 섬이라는 곳과 그리스라는 곳의 중간쯤에 좀 더 올라가야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아드리아 바다가 그 근처에 섬이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태풍을 만나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죠.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봅니다.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그랬습니다. 20길을 찾아보면 20길은 한 37m 정도 되는 길이라고 그러고요. 그 뒤에 조금 더 가다가 재어보니까 15길쯤 된다 그랬습니다. 한 28m 정도 되는 길이라는 거죠. 점점 얕아지는 것입니다. 이 큰 배가 점점 얕은 곳으로 가게 되면 소위 이 육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의 항에 익숙한 사공들이 이렇게 하다가 배가 곧 깨지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물은 배 앞부분입니다. 고물은 배 뒷부분이고요.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거룻배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상륙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 그대로가 육지에 가까이 가면 육지에 걸리니까 작은 배를 내려서 그 배를 가지고 육지에 오르는데, 이 작은 배가 바로 거룻배입니다. 문제는 이 거룻배는 많은 사람들을 다 태우지 못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바다에서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닷을 내려서 거기에 배를 세우고 이 거룻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육지에 내려놓는데, 지금은 이 위기 상황이니까 거룻배를 자기들만 타고 살아나려고 이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울도 이 배를 꽤 타본 사람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의 그 여정 가운데 배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대충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공들의 이 계획을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도 있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중적인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예. 사공들이 따로 이 배를 거룻배를 내려서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날이 새어가는데 배에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은 음식을 먹도록 권하고요. 그렇게 배를 줄인 지가 그날까지 열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2주 동안이나 그들이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한글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땡스기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 사실 이 276명 중에 사도 바울은 범죄자 호송 중에 있는 바로 그 죄수입니다. 사도 바울 말고도 또 다른 죄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죄수는 아주 소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장, 또 백부장, 또 군인들, 뱃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가 죽거나 위축되어 있어야 할 죄수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죽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서 밥도 먹고 있지 못한데 사도 바울은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면서, 보통 유대인들의 축사 방식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하였습니다. 환경은 지금 태풍 불고 풍랑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찌된 영문인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환경은 혼란스럽고 태풍이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고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육적으로는 눈을 잠시 감은 자였지만 곧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고 그의 눈은 영혼을 바라보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었고 땅으로 아래로는 무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자가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눈과 이 땅의 생명,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이 띄어지기를, 그 눈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이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할 때에도 어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두렵지 않은데 내 옆 사람 보고 두려워집니다. 내 옆 사람 보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자기 몸조차 가누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꼭 잡아야 되죠. 제가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뭔가 손잡이를 잘 잡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도 좀 이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잡이를 잡기보다는 손잡이는 뭐 살짝 잡거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두 발로 이렇게 든든히 서죠. 그런데 아무리 이 건강하고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이렇게 차량이 휘청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금방 뭐라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장사 없습니다.
세상의 태풍 가운데서 장사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견고한 유일한 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배는 깨어져서 다 죽을 배가 아니라 다 살 것이다. 그러한 말을 사도 바울이 믿었고 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봅니다. 벌써 2주나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도 참 러프하게 상당히 거칠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나죠. 요나는 그 자기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불순종 속에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폭풍이라 할지라도 폭풍 속에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과 요나가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왕이면 우리는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도 순종하며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며 풍랑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견고하게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